우리가 행동하죠. 내가 행동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말하죠. 내 입으로 내가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생각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도 못해? 아니, 생각도 못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싶은 대로 지체 없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핵심은 단절 아닙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예, 육신의 생각을 하면 단절되어집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면 교류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과 교류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한 누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사람과 교류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교류함으로 나의 삶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면 육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필요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 식사도 못하고 점심 식사도 못했어요. 그러면 한 3시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물이 마시고 싶죠. 물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나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삽니다. 성도님들,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꾸 생각을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네? 저 사람은 머리도 좋네? 저 사람은 어떠하네? 자꾸 나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삶은 힘들어지죠. 버거워지죠. 근데 자꾸 열등감에 빠져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삽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 맨날 혼났어. 지금도 잘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 앞으로도 뭐 찌질하게 살겠지. 내가 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뭡니까? 자기 비하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의 삶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단절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최고의 긍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셨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최고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셨고, 그렇기에 나의 삶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그림,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똑같은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 그림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섭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느냐, 얼마나 뛰어나게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저 그림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중섭의 작품이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시험 보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번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리고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사인이 있기에 나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이 그림을 그릴 때요, 아주 멋진 색깔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색깔도 들어있습니다. 우중충한 검은 티티한 색깔도 들어있습니다. 검은색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요, 우리의 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 우리의 아픔의 경험들, 우리의 기쁨의 경험들, 영광의 순간들, 우리가 잘한 것들,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매번 실수하는 것들, 그것들 다 종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여기 이중섭이라는 사람의 이 작품에 검은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누리끼리한 색깔도 있고요, 푸른 색깔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그가 사용해서 자기의 작품을 그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경험들, 슬픔의 경험들, 영광스러운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 아쉬운 것들, 잘한 것들, 수고한 것들, 나태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빚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나의 삶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에게 떠오르겠습니까? 영의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문제는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을 주장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 한켠에 있는 조그만한 소리,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를 자꾸 붙잡고 그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자꾸 고백하며 나감으로 육신의 생각을 내어쫓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것을,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요. 어떻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데요? 바로 나의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 다 모아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셨고 오늘도 빚어주시고 계신 거야. 그 사실,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들을 누리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작품이기에 나의 삶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다 동원하여 빚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생각을 꼭 붙잡고 고백하시며,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상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투성입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걱정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1학년 아이 나름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할 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늘 영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는 것도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엇도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영의 생각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공급받아 그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요 한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불안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와, 광스피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나 배부르나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주셨듯이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당해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을 누리자고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모릅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공업자가 되어 주셨다는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큰 스피커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걱정의 소리입니다. 염려할 소리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를 붙잡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염려하라고 하는 소리는요, 스피커로 크게 들립니다. 근데 아주 세미한 조그만한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셔. 라고 하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걱정의 소리는요,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들리는데요. 명료하게 매번 들리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조그맣습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셔.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너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어려울 때,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 너가 도저히 학교 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잖아.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거야 라는 세미한 조그만한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크게 들리는 불안의 소리, 걱정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세미한 성령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소리를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리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충고해서 잘 받아들이고 삶에 가는 과정을 바꾼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익숙하게 들으냐, 성령의 소리를 붙잡고 그 성령의 소리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자꾸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통과케 하셨잖아. 지금도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통과케 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자라고 뭐 한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세미한 소리. 우리가 자주 무시하고 나는 이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자꾸 기울여 듣고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는 고달픈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를 귀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귀하게 누리면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딱 붙잡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시는 그 일에 늘 성공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적대감입니다.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화가 자꾸 분노가 되어지고 폭발 직전의 삶이 되어지는 것, 적대감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미워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좀 창피한 말인데요. 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썩날 일이 자꾸 일어나지? 자꾸 운전하는데 썩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문제는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꾸 운전할 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썩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여튼 우리의 삶에 썩나고 화날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섭섭하게 여길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괘씸하게 생각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날 이유만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화가 납니다. 어르신분들 섭섭할 이유를 자꾸 바라보면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신 것이 풀립니까? 자꾸 섭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꾸 섭섭할 이유, 미워할 이유가 생각나서 자꾸 섭섭해하고 괘씸해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단절이죠.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날 일이에요. 정말 화날 일이에요. 아니,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사위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큰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작은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조카 놈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계속 악화되어지죠. 계속 괘씸하죠. 계속 성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어느 순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생각해보고 관계를 생각해보고 일을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 번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어서
이 첫 번째 생각, 화나고 분노하는 일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단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됩니까? 다른 관점에서 두 번째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번째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의 관계 속에서 힘드신 관계 있으세요? 다른 관점에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두 번째 생각을 갖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 두 번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망명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 약탈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약탈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 광야에 약탈자들이 많았습니다. 약탈자가 많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 경비대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 경비대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요,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바란 광야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가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바란 광야 경비대가 조직하기 전에 늘 약탈자들로부터 양과 소를 빼앗기는 대표적인 가정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바란 광야 경비대를 통해서 그 해는 양과 염소를 전혀 약탈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양털을 깎고, 이 바란 광야에서는 양털을 깎으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면 우리는 추석을 보내듯이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는 양털을 다 깎은 다음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나발의 집에서도 이제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고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부하 10명에게 신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발의 집에 가면 음식을 줄 텐데 아마 음식을 많이 줄 거다. 그러니까 10명이나 보냈겠죠. 가서 나귀에 가득 실어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우리 수고한 우리들 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잔치를 치르자. 이렇게 다윗이 10명의 수고한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10명이 갔습니다. 나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나귀에게 정말 나귀에 가득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놈은 누구야? 요즘 여기저기에 주인에게서 도망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도 다 그 도망 온 놈들이지. 여기 바람광에서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며 누가? 나발이. 전혀 예상 밖에 응답을 나발이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전에서 박대당하고 쫓겨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10명의 이 부하들이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부하들이 와서 자기들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길길이 뛰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썩이 났는지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도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이것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 엎드렸습니다. 다윗님이요, 아니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데 아비가일이 말하는 말이 들리겠어요? 다윗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리지 않던 이 말을 들으려고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다.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발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이 한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나발로 인해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발 이 미련한 놈으로 인해서 피를 묻히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발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붙잡고 다윗이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발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일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그가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다윗, 너 지금 너무 화났지?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나발의 문제야. 나발 저놈이 미련해서 그런 거야. 저놈이 배은 망덕한 놈이라 그런 거야. 배은 망덕한 놈이 재산은 많이 모았네.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윗이 점점 아비가일이 준 이 성령의 소리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두 번째 생각이 우리에게 익숙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생각을 붙잡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성공해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이 작업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셨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시고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시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